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제목으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 후에 2장을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이라든지 예정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과 달리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교회를 올 수 있는 자유, 안 올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예정에 절대적으로 의존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들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원리에 있어서 구원받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자는 결코 예수님이 쫓아내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뭔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그 부활의 날에 살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내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예배당 문턱을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섰죠?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이끄시면 어떤 사람이 막 강제로 내가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앉아놨는데도 결국은 말씀이 안 들어오고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교회 왔다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못 믿고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불교에 가면은 다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삶이.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고 한 번 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만 해도 3번씩이나 아버지께서 주신 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는 자라고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고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하죠.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자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끝내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안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은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사람은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오늘 교회에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기다 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고 작정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데 끝까지 봐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 사실 자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집에서 있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특정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생이 마감되면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끄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반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고는 갈 수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고도 않지 않고도 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고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이나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갈릴리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저 이방 나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죄에다가 엎어져 가지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경험한다 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은 결국은 안 믿고 못 믿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나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그 사람 결국은 안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대요. 자연히 예수님이 알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한번 배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말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자칫 나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아무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주일 한번 빠져도 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 내가 뭐 예배를 한두 번 빠진다 하더라도 뭐 구원받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어. 그러면서 예배와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말씀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단으로 지정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큰 믿음 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큰 믿음 교회. 큰 믿음 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어요. 그 큰 믿음 교회가 이제 너무 세상 속에서 이단으로 치부되니까 이제 바꾼 거예요. 바꾸면 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저기 그 이도동에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교단에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 이단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 바꾸니까 원래 있던 사랑하는 교회가 또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또 다른 교회로 사랑 숨결 교회로 바꿨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랑하는 교회의 그 교주라고 할 수 있는 변성우 목사라고 있어요. 변성우 목사.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주가.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교주의 말을 듣고 벌벌벌 떨면서 교회 나와서 전부 다 열심히 그 신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 이단이 우리 그냥 정통 교회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겪어봐야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사람들, 그죠? 맞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통기한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살펴보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우리 함덕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그 44년 동안이나 한 교회를 꾸준하게 섬기신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개척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그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런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목회자는 어차피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은 성도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충성한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좀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꼼짝 못하고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빌립보에 바울이 없잖아요. 빌립보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없을 때도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 내가 언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실족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금방 구원파처럼 한번 믿었으면은 너는 어떤 일이 있어라도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너는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항상 긴장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라는 말은 완성해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만들어 가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천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닥치면은 내가 예수님 배반해버리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믿음을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생의 그런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바다에 여러분, 바다가 늘 잔잔하진 않잖아요. 바다에는 때로는 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고 비바람이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폭풍우가 불어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생 항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렇게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렇게 저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자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고 믿음을 깊이 충만한 상태인데, 바다 건너편에, 호수 건너편에 보면은 거기에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안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어야 되죠. 그런데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낮에 너무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안수기도 하고 치료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자마자 바다에 풍랑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을 막 퍼낸 거예요. 배에서 막 물을 퍼내면서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막 퍼내면서, 예수님 왜 주무세요?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깨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너희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면은 아무리 풍랑이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쳐도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사 주무신다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바람이 불고 폭풍우 쳐도 예수님이 여기 우리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지금 피곤해서 주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건너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온전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배 타고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살다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내 인생에 풍랑이 불어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과 풍랑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어떻게 잠잠케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이고 권능인 주님 말씀 우리가 붙들고 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 항해를 건너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오고
내 인생에 어떤 고통과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제가 주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 아이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버리고 딴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고, 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만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나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나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지.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계속해서 쉼 없이 전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전통적으로 종갓집의 종손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종손이었고 우리 아버지 다음 제가 또 종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제사를 막 1년에도 한 20-30번 지내고, 우리 집에 밤 12시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됐어요.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예정되었고 작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불자였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안 믿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제가 먼저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쉼 없이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은 그 부자가 그 음부에 지옥불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려 보내면 우리 형제 5이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교회로 데려오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면 그 사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 얘기들이 오늘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그 교회론에 있어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은 존재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는 뭐로 살아있냐면요, 육체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뭐가 죽었냐면은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딱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이전부터 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영을 불어 넣어줬거든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 속에 불어 넣어줘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 그래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이 함께 붙어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1절에서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바로 영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영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꽃은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죠? 이 예쁜 나는 노란 거, 하얀 거 있거든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꽃들은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이 자른 거죠. 잘라낸 거잖아. 이거는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죠? 이거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그 본 나무에서 가지가 꺾이는 순간에 이미 생명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예뻐 보여도 이거 죽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같죠? 육체로 살아있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다 밥 먹고 활동하고 운전하고 얘기하고 막 떠들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 겉으로 육체만 살아있는 거지 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인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그 생명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영이 다시 소생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은, 너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대요.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돈과 성공과 명예와 이런 거잖아요. 권력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쫓아서 살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는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고 영이 죽고 보니까 이 육체만 남은 거예요. 육체. 그리고 육체만 남았으니까 우리 육체는 결국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는 이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중권세라는 것은요, 하늘나라와 땅 이 지상에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층에 공중권세를 잡은 그 존재가 뭐냐면은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그 영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낸다. 자꾸 따라간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또 뭘 따라가냐면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결국은 진노의 자녀의 말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녀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절망적인 얘기로 가득 차잖아요. 그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부터는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 빠졌어요. 접속사가. 접속사가 뭐냐 하면은 그러나라는 접속사 들어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전에는 사탄을 쫓아가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고 인간의 욕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반전이 생긴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 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도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 영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우리의 영은 하늘에 앉혀 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몸. 자,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몸은 땅에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은 비록 썩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는다 치더라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제주 시민이 아니고 제주 시민일 뿐더러 우리는 어디예요? 천국 시민.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질 뿐 아니라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의 성도님 아시죠? 한강의 성도님이 두 개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두 개의 나라를 국적을 갖고 있다니까요. 비상시에는 미국으로 날아가서 돼요. 우리는 미국에 가려면은 온갖 비자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평생 비자가 아니고 짧은 짧은 비자를 받고 갔다가 다시 거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짧게 여행하고 관광하거나 학업 비자를 통해서 갔다가 짧게 있다가 나와야 되지만은 거기 시민권 있는 사람은 거기 계속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앉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체적으로. 왜? 나하고 연결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머리하고 이 손하고 분리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분리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나도 지금 하늘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체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현재 바울의 종말관이 임박한 종말관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지나야지만이 마지막 예수님의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천국도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을 거쳐나고 난 다음에 여러 세대를 거친 후에 천국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 추석이나 되면 자식들에게 용돈 주잖아요, 그죠? 그 다 이렇게 이런 주는 것들 선물들이 다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돈 든 게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 그 예수님이 값없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한테 네 구원받으려면은 1억 원 내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그저 값없이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비록 내 삶의 이 현실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무덥고 습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여름철을 지나고 오면서 힘든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현재는 아직은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다.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그 불교에 가면 항상 선을 수행하잖아요.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참선을 하잖아요. 그죠? 뭔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직 모든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